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잘 다녀왔고요. 우리 부목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게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또 이렇게 취침도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계속 같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있으니까 계속 매일매일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다니까요. 언제 오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식사는 언제 하시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의 교제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변함없이 서로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서 있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때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억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대하던 결혼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결혼식 전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식 전날에 좀 이렇게 잠을 설치거나 설레임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결혼식 앞두고 잠을 못 이룬 그냥 그런 생각들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랑 솔로몬과 그리고 또한 결혼식을 앞둔 신부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내용인데요. 신부는 갑자기 사라진 신랑을 다시 찾아서 헤매고 다시 찾다가 결혼식을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처럼 단순히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고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랑으로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결한 신부 이제 술람미 여인처럼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과 연합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따라서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야 된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는 침상에서 꿈을 꾸게 돼요.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침상에서 함께 잠을 자던 신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데 신부의 반응은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 화장실 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무엇이요? 다른 방에 있겠지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날 버리고 떠난 건 아닌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제 그를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지만 큰 길에 나가도 보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신랑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 신랑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꿈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는 그 신부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그 엄마를 찾는 아이의 마음,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해서 자녀들 키울 때, 어렸을 때 키울 때 아이들 옆에서 꼭 아내가 자거나 제가 자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1살, 2살 됐을 때 꼭 옆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서 자면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아내를 뭐 이렇게 형체가 있는지 이렇게 만져보고 또 잠들고 있으면 만져짐이 있으면은 잠을 이렇게 쉽게 자고 울지 않고 자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옆에 없잖아요. 없고 잠깐 이제 밖에서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옆에 엄마 아버지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큰 딸이랑 그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집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집이라 그랬어요. 이제 한 5분 전에 전화를 걸어서 집인 거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집에 이제 딸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불은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전화기도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전화를 걸어보니까 전화기도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없어요. 아내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간 거냐고, 도대체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아빠 금방 엄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내려가서 찾아보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왔냐면은 그 밑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제가 이제 왜 불안했냐면, 올라올 때 쓰레기 그 버리는 곳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 주차해 놓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이리저리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불안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놓지 아니하였노라.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이렇게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누굴 만납니까?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그 신부가 사랑하는 자를 다시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신부가 이제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각오와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보니까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머니 집으로 붙잡고 이제 가는 것이죠.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강한 의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성을, 그러니까 결혼할 대상을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이라고 하잖아요. 친정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갈 수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전날 밤에 꿈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꿈에서 찾았을 때 그 찾은 다음에 그 우리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 사건은, 이거는 그 당시 전통을 벗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어떤 그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죠. 결국 남편이 될 사람을 잃기 싫은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이 처녀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즉 당시 어떤 이렇게 금기시되었던 어떤 부분들이 전통을 깰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자를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처녀의 그 아내의 신부의 어떤 그런 강한 의지,
이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관계가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둘 관계가 아니라 이 신부가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보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처럼 그가 느껴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마치 미친 듯이 간절하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신부의 마음. 여러분 그 신부의 마음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권태기가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관계에서 어떤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어디 있겠거니 합니다. 어디 있겠거니. 제가 아까 그냥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으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가운데 꿈속에서 이 신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십니까? 근데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있겠거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과 오히려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이에요. 권태기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어때요?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모습. 이게 신부가 누구라 했어요? 우리죠, 우리.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도 지금 당장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잃어버리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방을. 그리고 찾았을 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전통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애통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또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껴보자고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애통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냥 계속 변함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생활이 철저히 분리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한 문제 없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절함도 어떤 뜨거움도 없는 뜨거움도 없는 영적인 권태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무엇이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때 그 삶이 축복 있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조금만 안 보여도 내 눈앞에 조금만 안 보여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찾으려고 헤매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부터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는지,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환경강 목사님 첫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산수 자매님이 예배 마치고 가시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만 목사님 눈을 보니까 많이 아니구나, 눈물 흘리셨구나. 여러분 그날 오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영적인 어떤 은혜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도 결정을 못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주일날 강단을 지금 내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설교는 들어야 됐고,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들어야 돼.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냥 내 기도할 테니까 기다려보자고 한번.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주일날 강단을 지키는 게 굉장한 그거잖아요. 그죠? 모든 목회자들이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는 뒤에서 부교육자를 설교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설교로 판단하게 돼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막 칩니다. 막 쳐. 너 왜 그러니?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친다고. 우리 교회 부교자들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설교 잘하잖아요. 아멘. 그럼 제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기존사님 분발하십시오. 저를 울려야 돼요. 하여튼 울리면 주일 강단 다 내줄 테니까. 제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저는 근데 그것에 뭘 봤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지금 90% 결정했는데 어쨌든 획기적으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네. 가정회복 축제 바로 전주잖아, 그죠? 우리 교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죠? 저는 황교안 강사님 새롭게 해서 출연시킬 것 같아 내가. 아멘. 그래서 황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야. 나 때문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누굴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라볼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볼 때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인지 보시면 알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번지려고 회칠한 무덤 같은 거, 회칠한 무덤. 그럼 우리가 진실로 나갑시다. 진실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이 신부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고 불안함도 느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도 없고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부어짐이 없고 여러분 기도가 없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진짜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예요. 이 땅에 어느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감각 없이 영적 무지함이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식었다고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더 간절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열정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니, 매일매일 우리 삶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함을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져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뭐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태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권태기를 벗어 던지자.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진짜 참된 연합을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권태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시죠. 그 뒤에 연합을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뭘 찼습니까? 칼을 찼다. 아멘. 밤이 두려워서 칼을 찬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이 되어서 이제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를 둘러싼 6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을 보입니다. 호위무사겠죠. 그들이 모두 뭘 잡고 있다고요? 칼을 잡고 있어요. 왜 싸움하러 가는 것 같던데 칼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신부를 지금 맞이하러 가는데, 신부를 지금 데리러 가는데 왜 칼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무엇이요? 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이것은 보십시오. 밤이 두려웠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요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우리 보십시오. 그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온다 외치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근데 그 신랑을 찾으러 갈 때 바로 옆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길은 다 먼 길이었어요. 여러분, 멀리 갔다 오는 길이 밤을 지새야 되고 밤이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신랑의 목적은 뭐냐면 신부를 고이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셔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2박 3일 3박 4일 거인 그 밤중에 동물들과 야생 동물들과 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호위무사를 60명을 대고 경계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신랑이 이런 모습이라면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부도 신랑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경계를 하며 준비하며 각오하며 다지며 신랑과 함께 꼭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 열릴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그리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부를 모시고 갑니다. 그때 신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신랑의 마음처럼 신부도 완전한 결혼식 예식을 온전히 잘 치르기 위해서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신랑도 경계하며 깨어 있는데 신부도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깨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도 신부와 마음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라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는 세상 가운데 공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칼을 들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칼이 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여 그를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려. 아멘. 여러분,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을 단단히 물리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은요,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쉬운 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의 검을 가져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시작. 다. 아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한 길에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는 돌을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진대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연합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혹과 수많은 방해거리, 유혹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는 거예요. 밤에 두려움이 임해도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뭐한대요?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을 내서 너희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인과 중매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중간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향해서 진실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너희를 가르치고 중매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미지근하니까, 신앙 없으니까.
여러분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믿음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 그런 부분들은 꼭 건드려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도약하게 하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실망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를 향한 실망을 갖게 만들고 목사를 향한 실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원망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복된 곳에서 함께 있지 못하고 복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여러분 사람은 의심하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그냥 집요하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상처뿐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요 찔림이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찔리는 건 말씀이 제가 찔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단은요 그런 원망을 주지만 우리가 그 원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임하잖아요. 그 뜻이 임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이 임할 때 경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오늘도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무너질 뻔했구나. 오늘도 내가 이 부분 속에서 쓰러질 뻔했구나. 오늘도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다리는 것만큼 얼마나 지루한 게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을 때 5분 10분 기다려 보십시오. 5분 10분은 기다릴 수 있겠죠. 한 30분 1시간 기다려 보십시오. 지겨워서 못 기다려. 나중에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 신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만났을 때 그 기쁨은요 엄청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걷고 또 걷고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라든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언젠가는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끝나는 날에 이 두려움이 끝나는 날에 진짜 복된 사람들은 변함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며 간절한 고백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 던지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을 경계하며 온전하게 그 신랑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 기도가 아니 잠시 잠깐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을 믿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도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면 복된 소식이 찾아와요.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젠가는 빛이 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이 안에 천국을 누린다면
여러분 모든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짜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을 누리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권면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같이 함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한 몸 된 교회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가 좀 어렵다면 조금씩 더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멘. 성도가 어렵다면 조금씩 헌신해서 성도를 세우고. 여러분 저는 저희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니 장로님 안수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 저번 달에도 어려운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시일반 모두가 다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 어려운 심령, 어렵고 힘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진짜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의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힘겹다면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 가운데 어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옴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